고난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라. 고난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1년 전인데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돈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중에도 이 밭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희망을 붙드는 거, 희망을 확산시키는 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희망에 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다시금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명확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또는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 절대 희망 갖지 않습니다. 가짜 희망 이런 거 얼마 가지도 않고요. 진짜 희망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말씀 듣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길이 없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이 절망도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되게 어려웠어요. 이유는 뭐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이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절망이죠. 말씀이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어떻게 선지자를 또 묶어놓고 있습니까? 이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없죠. 그 상황 속에서,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의 싹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떠나죠.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캄캄할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인생을 풀기 시작하면 조망 가운데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묘해요. 희망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도 모이고 영향력도 모입니다. 근데 절망하면요, 있던 것도 다 떠나가 버려요. 시카고에 가면은 큰 화재 있었던 거 알죠? 19세기 말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을 때 다들 절망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가게 하나가 불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팻말 하나 붙였다 그러죠. 우리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다 타버려서 물건은 없지만 이제 희망 가지고 새 출발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불이 났지만 어느 집부터 가겠습니까? 그 집부터 가는 거죠. 희망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죠? 절망하면요, 동정해 줄지 알죠? 다 떠나가 버려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희망 붙들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울 자가 생기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얻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린 자들은 세상이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희망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랑클의 수용소에서 그런 책 있죠.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스실에 끌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태인들 다 죽게 됐죠. 누구부터 죽이느냐 잘 보니까 빅터 프랑클이 자기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그거래요. 거기 면도기 안 주잖아요. 근데 깨진 병 그거 가지고 거칠게 이렇게 수염 깎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깎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깨진 병을 어떻게 이걸 깎죠? 쥐어 뜯은 거겠죠. 거의 살참 떨어질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길게는 안 나눴다는 거예요. 수염이 길어지면 이렇게 억지로 잘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핏기가 돌 정도로 수염 기른 모습이 아닌 뭔가 삶의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죽이러 온 사람이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 못 죽이더라는 거예요. 누굴 죽여요? 죽고자 결심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 수염 답스럽게 나고 죽음의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희망을 붙들면요, 그때부터 기운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한다고. 희망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이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의 또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 희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희망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알려주시죠. 여기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에요. 그죠? 숙부니까 뭐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사촌. 그죠? 사촌이 와가지고 고엘이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라고.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밭 좀 사줘 이런 거였다고요. 이놈 나쁜 놈이죠.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돈 갖고 있는 걸 다 뺏기게 됐어. 그때 어떤 놈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잠깐만, 강도한테 잠깐만 그래놓고 돈 100만 원 빌린 거 갚는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갚았다. 그러고 뺏길 거 아니야 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나라 망하니까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땅을 판대요. 어차피 바벨론 다 뺏길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거를 사주죠. 사준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아나돗의 밭, 희망의 땅이에요.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장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런 땅은 그 정크 펀드잖아요. 휴지 조각이죠. 이거 뭐 얼마 가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도난 회사, 뭐 완전히 해산시켜버릴 회사, 그런 주식 갖고 있는 거 휴지 조각이죠.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혹시라도 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또 살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정크 펀드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3대 원칙이 있죠. 갑자기 내가 뭐 경제 강의라고 하네.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언제나 투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안정성, 이거 돈 뛰나 안 뛰나, 그죠? 이거 안정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안정성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 수익성, 뭐 집을 살 것인가, 뭐 투자를 할 것인가, 은행에 넣어둘 것인가, 수익성이 어느 게 제일 높은가, 그거 보는 거죠. 요즘에 집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안 오를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이 오르지 않으면은 세금 나가고 유지비 나가고 결국은 한 1년에 한 5% 정도는 뛰어야지 남을걸요. 아마 그러지 않으면 남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가면 집 가지고 있는 손해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죠. 그다음 황금성이죠.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래요? 흑자도산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자산은 한 10억쯤 되는데 팔려야지 이게. 한동안 그 지분 몇 채씩 갖고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도산한 집도 내가 봤는데요. 이제 총 가액으로는 흑자가 아니야. 이제 흑자거든요. 그럼 팔려야지. 황금성. 그게 그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따로따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욕심 부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의 3대 원칙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여기 보세요. 무슨 안정성이 있어요? 뺏길 건데. 수익성이 뭐 있어요? 제로인데. 황금성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슨 황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가 아니고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미래 예측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돌아온다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같이 유치하게 예측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예레미야는요. 별명 좀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는데 뭐 우는 게 많이 나왔다가 잠깐 눈물의 선지자. 그럼 나라가 망했는데 안 울어요? 계속 울었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예요. 그죠?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눈물의 선지자예요? 희망의 선지자지. 우리 한쪽만 바라보고 함부로 별명 붙이지 말라고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치고 희망의 선지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희망의 선지자지. 왜?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만 선교로 135명이 떠나는데 그거 왜 가는 거예요? 이제 8차까지 가잖아요. 계속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의미하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현장에 가서 감격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거기 분명히 열매 주시고 승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희망의 행동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게 뭐냐? 이 희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매 증서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인봉된 거, 이렇게 실된 거예요. 이렇게 가려진 거. 또 하나는 공개된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개된 매매 증서의 이유는 뭐예요? 일부러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저 의미도 없는 아나도스의 밭을 샀더라. 그 사람들은 그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왜 샀을까? 저 바보지들 왜 했을까? 선지자는 뭐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많이 퍼진 거예요. 이 밭 하나 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진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또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확산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어떤 것은 숨겨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공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공개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소망이 확산되고 희망이 확산되는 얘기들은 자꾸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고. 그게 믿음의 확산, 희망의 확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더들은요, 소망과 희망이 확산되게 돼요.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모든 게 다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공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적이 된다 그러면 공개하는 거고요. 이걸 공개하는 것이 나 자신을 드높이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거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드높여지느냐? 그러면 공개하든지 숨기든지. 내가 높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 그 원칙을 가지고 잘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잖아요. 돌아오셔서. 이제 미리 대만 선교팀한테 다음 주 간증할 거 아니에요. 간증은 어떤 거죠? 간증을 통해서, 간증도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이게 사인보드거든요.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저 많은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셨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저렇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을 한답시고 맨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죠. 그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주목받고,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간증의 기준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간증을 왜 합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간증을 왜 해요? 표적이 되려고. 표적은 뭐예요? 방향과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토기에 이렇게 묻었어요. 하나는 묻어놨다는 거 뭐예요? 무슨 얘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은 70년이라고는 그 내용은 알지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 아프리카 정글에, 옛날 얘기입니다. 정글에 갔을 때 잠깐만 안내자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너무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이 길 맞아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I'm the way.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이 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길이 있는지 알아요? 길 없어요. 처음 가는 데인데요.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인데. 광야 같은 인생인데 길 없어요. 정글에도 길이 없고 광야에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맨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어디로 가?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지. 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매뉴얼 찾고 남의 경험 찾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광야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에요. 길은요, 경험이 길이 아니에요. 지식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보세요. 교회가 뭐 어떤 길로 가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 뭐 벤치마킹 하는 거 봤어요? 뭐 경험 따지는 거 봤어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 되고, 그것이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는 희망의 확산, 또 하나는
이 봉인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살폈죠. 희망은 어디서 봐요? 말씀에서 온다고. 희망 없으면 여러분 다 떠나가 버립니다.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왜 주변에 사람도 그렇게 외로운지 알아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많이 들으면 여러분 싱싱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영이 충만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싱싱해져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희망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희망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싱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나도트의 밭을 사십시오. 이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해요. 17세겔, 은 17세겔을 주고 사야 돼요. 그 행동이 돼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행동. 그리고 그것을 어떤 때는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확산, 어떤 때는 토기에 숨겨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리하는 법을 알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적의 삶이라는 것. 전도도 표적의 삶입니다. 평생의 삶이 주를 바라보고 또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표적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